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야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시아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들이 일어서셔서 이렇게 성경을 봉독하는지, 왜 그래야만 하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이해가 안 되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정결하게 살려고 다시 나를 채찍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또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다시 들여다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라고 말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나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늘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오늘은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섭시다. 제가 인사를 하는데 너무 이거 길게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미담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잘 따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들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거죠.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한다.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따라서 나가야 한다는 그 신분에 맞는 그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고 나는 내가 삶을 사는 것,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 그것처럼 그런 생각처럼 분리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우상을 섬기고 각종 여러 가지 음행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내 소견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587년에 멸망을 합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한 다음에 모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참혹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며,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아니, 왜 그렇게 나라를 멸망하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나라는 그 시대를 통과하는 하나의 명칭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질은 그 민족이지요. 미담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모임에 대한 그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도 언젠가는 여기가 재개발이 또 될 것이고 이 땅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분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하면서 또 세우고 또 세우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겠지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그 멸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는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연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다시 포옹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사사기 내내 있어도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남왕국 유다 이렇게 됐어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범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느낄 수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그 공의도 우리는 철저하게 또 보고 느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포로됨이나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그 혼란스러운 그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한 그 성경이 바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들이 포로에 갔으며 어떻게 돌아왔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려고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생각이 여러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는 국제 정치학적인 어떤 관점입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보내주고 살만한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내준 것은 바로 애굽을 염두에 둔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뭐냐면 고레스가 귀환시킨 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그 주변을 강화하고자, 그 중에 애굽이라는 그 나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염탐하고 그들에 대해서 어떤 경계를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돌려주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구약 성서의 그 관점을 그대로 유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레스가 귀환시키는 그 명령 자체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그 마음을 감동시킨 그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주장에 동조를 하십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고레스의 귀환의 그 명령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모두가 동의하실 줄 믿습니다.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그 에스라가 바로 귀환을 결심하고 온 그것도 그 내용도 역시 율법을 연구하고 또 준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그는 굳게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에 왔고 그리고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 어떤 배경을 두고 오늘 본문을 볼 때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서부터 4절, 그리고 5절부터 6절, 7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지요. 맨 처음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주되되는 그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열망으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열망으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보면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 자기 성읍들, 자기 마을들 이렇게 여러 군데에 분포되어 있던 이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우리들도 구정, 신정 이렇게 하지요. 그렇듯이 이스라엘은 7월 1일이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히브리력으로 따지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7월 1일 그리고 7월 10일 그리고 그 후로 일주일 후 이렇게 돼서 15날 이렇게 돼서 이들은 각기 행사를 합니다. 첫날에는 여러분들 뭐라고 부르냐면 나팔절이다라고 부릅니다. 왜 나팔절이냐? 간단합니다. 나팔을 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나팔을 불어서 이 날입니다 라고 하면서 모두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로부터 열흘 후에 속죄일입니다. 욤키푸르라고 합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모두가 이때는 대속제일이라는 어떤 이런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15세가 되는 그때에 초막절을 지닙니다. 이 초막절은 바로 애굽에서 탈출을 한 그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광야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던 그것처럼 해서 광야에서 그들 나름대로 초막을 짓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사는 그
행사를 하는 그 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바로 7월 달에는 이렇게 세 가지 행사를 그들은 꼭 합니다. 본문 그런 7월 달에 이런 과정이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좀 특이한 어떤 행동을 합니다. 뭐냐면 본문에 보면 일제히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일제히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을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네, 이것을 우리는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크아쉬 에하드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훌륭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뜻이 왜 중요하냐면 개역 개정에서는 일제히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는 이거를 본 뜻대로 해석하면 한 사람처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굳이 일제히 한 사람 무엇이 다를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일제히와 한 사람처럼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모습이 그려집니다. 자, 여러분들 이 당시에 모여 있었던 그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학자들은 추정하는지 아십니까? 약 3만에서 5만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뜰이나 이런 데 못 가고요. 바로 수문학 광장에서 모두가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들 우리 모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는 모두가 모여서 여러분들 한 1시간 30 아니면 30분이나 이렇게 좀 대기하고 계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각자 모여서 이야기의 꽃을 피우시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만에서 5만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였는지 우리들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모여서 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서기관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모여서 다 모세의 율법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라고 그들이 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자세가 돼 있었던 거죠.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임에 오는 것, 이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내가 나왔을 때 진정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의 심정을 울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 잘 들으셨어요? 라고 어떤 성도님들한테 이제 다른 교회 성도님들한테 물으면 글쎄요, 바빠 죽겠는데 예배는 가야 되고 그래서 빨리 갔다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영혼의 그 삶이나 어떤 것보다 일이 먼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을 갈급해하면서 엎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로 가지고 나올 때에 가져야 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지요. 은혜는 준비된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늘 예배의 자리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에스라는 이런 요구에 따라서 율법책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에스라의 직임은 무엇이었을까요? 1절에 보면 학사 에스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제사장 에스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학사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서기관이자 제사장이 바로 에스라의 그 직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을 전할 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린아이들도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런 것도 바로 이런 어떤 말씀에서 함께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남녀노소 모두를 가리지 않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절에 보면 조금 우리가 예배 시간 딱 지켜야 되는 것. 저도 예배를 12시 15분을 절대 넘기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연세 드신 분들이 허기질 수 있으니까 12시 10분 절대 넘기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진행했는데 오늘 3절을 보고 내가 이거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3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저는 이 말씀을 이거를 적용해야 돼?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일 예배를 새벽부터 정오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이거 내가 말씀에 이거 너무 좀 내가 어긋나게 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 미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그 열정을 자꾸 누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떻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우리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려볼까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 마음으로 1시간 동안 열심히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는 말씀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자가 중요하고요. 해석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음이 중요합니다. 무슨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책을 펼 때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서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냥 앉아서 들으면 되지 왜 앉았다 일어났다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마음을 조금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시작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이때는 모두가 일어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입니다. 아마 이때의 성경책은 이런 코데스의 어떤 형태, 이런 책의 형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두루마리겠죠. 두루마리로 돼서 쭉 펴고 또 읽을 만한 그때를 찾아서 이렇게 읽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모두가 일어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섰다. 근데 왜 일었을까요? 왜 일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경외합니다 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경외함의 그 뜻을 넘어가서 뭐냐면 들려준 말씀을 내가 듣고 기어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심과 그 의지를 보여주는 표시가 모두가 일어서는 것, 경외심을 갖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런 맨바닥에 앉으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다리도 아프고요, 허리도 아프고요, 힘들어요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앉은 자세가 돼야지 얼굴을 그 땅바닥에 엎드려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환경에 참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됐을 때 아멘 내가 동의합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두 손을 높이 들면서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경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그 표현, 그것은 언제나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언제나 늘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기쁨의 날로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날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은 이 날을 우리는 부활절, 주일은 부활절이라는 개념으로 주일날은 모두가 기쁨으로 모여야 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웃는 얼굴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새해 어떻게 했냐라면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보면요. 에스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있었고요.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쭉 사람들 이름이 나오지요. 그 사람들이 모두가 13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협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뿐만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총독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연합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합하는 것 이것은 그냥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러분들 협력해서 선을 이루었던 것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엘르아살도 협력했습니다. 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도 협력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함께하는 그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서로 협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직분자들은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직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지요. 오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 사람들이 울었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울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들은 복받쳐 울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울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울음이 울지 말라라고 해서 그것이 안 울어지는 것도 아니지요. 하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그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일이다.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기쁨으로 다시 힘있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지도자들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그 날의 절기를 첫째 날로 이렇게 정하면서 오늘을 기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을 주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 날이지요. 여러분들 달력을 보면은요, 이렇게 주일이 빨간 글씨로 먼저 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일이라고 하지요. 주일이 첫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첫째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세상으로 힘차게 나가는 것이지요.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활짝 웃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활짝 웃으면서 그렇게 한 주 동안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성회를 가진 그때는 출애굽으로부터 900년이 무려 지난 그때입니다. 그러면서 초막절을 지내게 되지요. 초막절의 상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유와 해방입니다. 그러면 주일에 그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 죄를 구속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람들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해야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웃을 준비 되셨나요? 자, 우리 크게 웃음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하하하하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우리가, 신앙에 대한 열정도 무감각해져 버린 우리 공동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신앙의 불씨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의 삶에서, 우리 시대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과거 자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해석하고
도전하고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주께 돌아와 회개와 감격의 눈물을 지나 샘솟는 기쁨을 갖게 하시며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